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볼 수도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삼함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들로 인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중심에 주님의 감동케 하심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일을 힘쓰라,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점점 이런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주의 시선과 경계로 점점 더 믿음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추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상황과 환경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회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 땅에 만연한 영과 육의 음란한 모습에 대한 주님의 진노하심이 아닌가. 진정한 예배나 복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가 교제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진노가 임해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도 교제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을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해야 되는지, 교회 학교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와 열정을 회복해 하셔서 주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다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주영들이 부지런히 영혼들을 살피고 돌봄으로 한 영혼도 실족해 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푸른 수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토록 하시되 타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교역자들, 교역교를 위해 세우신 교역자와 부장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시는 지혜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의 마음과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하나도 실족해 하지 않고 주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수록 충성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이덕한 목사님을 붙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디에 듣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여 듣게 하시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으게 하셔서 주의 백성을 모두를 향하신 주의 선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모신 교제가 왕성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어려움 당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주님의 심령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열심히 품고 감당하는 교회를 이뤄갈수록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매들의 찬양으로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심이 주의 전에 충만케 하시고 찬양대가 속히 회복되어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수록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주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회복케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사회 현장이 속히 회복되어서 땅끝에 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수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만연한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되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구함으로 믿음으로 되어질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알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주보는 가지고 가시기 바라며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3구역 노인남 집사님, 김순례 집사님께서 결혼 30주년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한 주간을 보냈지만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감사함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바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어려울 때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은 생애가 살아온 날들보다 복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치는 마음들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 있는 줄 아오니 우리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전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기저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아이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여름에 비 피해 없게 하시고 코로나 피해 없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김민주 청년, 김수아 청년, 이한솔 청년의 날 세우신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그 찬양대가 다 참 찬양을 은혜스럽게 해요. 뭐 할렐루야뿐 아니라 모든 찬양대들이 참 은혜스러운데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못 들어서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솔리스트들이 또 지휘자들이 함께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한 명은 우리 지휘자 이용찬 집사님 딸이고 한 명은 김재웅 장로님 딸이고 가운데 있던 예쁜 아가씨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교회 장로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주 믿음도 좋은 그런 우리 솔리스트들입니다. 그냥 뭐 노래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코로나19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들려올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개인 위생에 힘써주시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방역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현장에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수요예배는 계속 못 드려왔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8월에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계절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말씀을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뭐 성가대나 구역 찬송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깊이 있게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13%는 다 나눌 티어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또 광야에서의 생활, 행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혹은 그와 유사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가 7번, 1번 그래서 반복적으로 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그 상황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며 성경 본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봅시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애굽에서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광야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도 우리처럼 1년을 계산하고 달력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의 모두가 농경 생활을 중심으로 한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오늘 양력 9월과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티스리월이라고 하는 이 원력을 정월로 삼아 1년의 모든 날짜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티스리월이 정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기념으로 해서 양력 3, 4월에 해당되는 유월절이 들어있는 아비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페르시아어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양력 3, 4월에 해당되는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정월로 삼아 1월로 삼아 이스라엘의 원력을 펼쳐가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월은 구원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은 출애굽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하되 그 정한 기일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정한 때에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날짜 그 시간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즉 6월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날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율례에 따라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아비벌, 유대인 달력으로 1월입니다. 아비벌 10일 날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순양이나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집안에만 둡니다. 왜냐하면 이건 6월절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놔먹이지 않고 집에다 두어서 나흘 동안 더러운 것을 접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아비벌 14일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아마 광야에서 지키는 두 번째 6월절에는 천막 문에 발랐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빵입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시간에 쫓기어서 급하게 만들었던 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경험하는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던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집안의 장남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다시 지키라는 것, 6월절을 재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으라고,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6월절 식사를 차려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6월절 식사를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이 진행될 때, 그때 장남은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어른에게 이렇게 꼭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하든지, 오늘 밤은 왜 다른 밤들과 구별돼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6월절 밤이 다른 밤들과는 왜 달라야 되는지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쭉 얘기해 준답니다. 그러면 장남은 다시, 그럼 아버지 왜 오늘 밤은 맛자를 먹는 겁니까? 맛자는 6월절에 먹는 무교병입니다. 왜 맛자를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첫 번째 유월절에 그 바로의 손에서 해방될 때에 긴박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되살리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기운이, 멸망의 기운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이 유월절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가문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대속함으로써 멸망과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쉰다는 게 뭐예요? 숨 쉰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기억나야 되고 재현되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구현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죽음을 뜻하는 거다, 이 광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광야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에스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밖으로 쫓겨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9장 6절 이하를 쭉 읽다 보면 이 유월절을 못 지키면 끊어지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경우입니다. 지난번 나시린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례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주검을 가까이 하면 그건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씻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유월절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가족이 죽었다거나 이랬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 레위기 7장 19절에 보면 그 부정해진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키고 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그러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줘야 맞습니다. 끊어지는 걸 못 지켰으니까. 또 두 번째 경우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없고 다른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둘째 달 열넷째 날. 유월절은 첫째 달 열넷째 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정말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돼서 못 지켰다든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 살면서 그 땅에 없어가지고 유월절을 못 지켰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 달 뒤에 그 법대로 지켜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월절 언제 지키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안에서의 융통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융통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득이할 때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융통성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얼마나 헤아리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융통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행하게 된 자들도 나중에 지켜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고 장사를 위해서 떠난 겁니다. 장사를 위해서 떠난 거. 그럼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외여행을 갔어요. 나 혼자 가고 가족끼리 간 게 아니라 여럿이 떼거리로 가는 거 있죠. 그 단체 여행 패키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내가 낯설은 도시에서 교회가 어디 있나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그래도 나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내가 집사인데 나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내가 교회 좀 갔다 와야겠다. 교회 아십니까? 모른다고. 택시 타고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전체 단체가 20명인데 3시간 뒤에 출발합시다. 내 교회 갔다 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통합니까? 아이고 뭐 여행까지 와서 주일 예배요, 그런 건 집에 가서나 기억하고 이제는 딱 끊어. 이게 맞는 겁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라도,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간단하게나마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융통성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교회에 모여서도 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났어요. 끝나고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편한 거야. 넥타이 안 매도 되고 막 머리끄댕이 신경 안 써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충 다리 쭉 뻗고 예배 드리고 편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교회 가려니까 멀리 와야지 귀찮지. 그래가지고 아이 뭐 그때도 그 예배 받으셨는데 뭐 요새도 그 시간 되면 텔레비에서 예배 중계하대. 나는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거야. 내비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융통성, 이게 참 어려워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일일이 성경에 사안사안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융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고 신앙 양심에 따라 이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의 융통성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융통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 정한 법대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거다. 근데 부득이한 자는 한 달 뒤에 지켜라. 꼭 지켜야 된다. 유월절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재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도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도 가지고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 백성들이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고 재현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욱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구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가운데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불 모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16절처럼 항상 그러하여,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있든지 구름 사이에 불 모양이 있든지 이게 늘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구름과 불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광야 가운데서 추위를 이기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옵니다. 여기서 약 11개월 동안 거주합니다. 그러면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받죠. 이때 하나님은 시내산 중턱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시내산을 보면서 빽빽한 구름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성막을 지니까 시내산에 있던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가운데 불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구름 기둥 많이 하는데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전반부에, 다시 말하면 그 시내광야 올 때까지 주로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내광야에서부터는 구름이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동일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신명기 31장 15절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까지도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구름과 구름 기둥은 동일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구름 기둥, 구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성막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준다. 그래서 회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진영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중에 계시다. 이게 뭐냐면 구름 기둥입니다. 이게 구름입니다. 언제?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구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험한 광야에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가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그들이 행진했습니다. 여기서 행진하다의 어원은 뽑다, 텐트를 걷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장막 친 사람들이 행진하려면 텐트부터 뽑아야지요, 텐트부터 걷어야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다시 성막 위에 머물려면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변에 자기들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알았지만 어떤 경로로 가는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름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구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건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구름이요 저녁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쉬라는가 보네. 그래갖고 거기다 성막 치고 텐트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요 우리로 말하면 밥에 먹고 애 기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또 가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지 뭘 쉬어. 일 거치고 막 볼때 받고 막 다 장만하고 짐승 집어넣고 막 애 뉘고 다 했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구름 양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한 1년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텐트 안에서. 물론 왔다 갔다 했겠지만 언제 간대? 왜 여기요 해필? 아니 언제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책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침판보다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염려보다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언제나 그리하여 언제나 그러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내일의 삶도 우리에게는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은나팔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 11개월가량의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런 진영을 갖추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나팔 그러면 이 뿔로 만든 나팔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은을 두드려 만들으라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나팔은 한 45cm 정도 됐고요. 그리고 반듯한 대롱 같은 튜브 형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종처럼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펫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없는 트럼펫. 그냥 민자로 쭉 빠져서 이렇게 생긴 보편적인 나팔의 형태. 이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만드냐? 용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2개를 만들어가지고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다 거기까지 직접 올 수는 없고 자기들의 텐트에서 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회막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불면 동쪽 진영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불고 하나 불고 크게 불고 이게 뭔 차이냐? 그런데요 원어상으로 3, 4절에 불다는 길게 부는 거고요 5절에 크게 불다는 짧고 크게 부는 겁니다. 끊어서 짧고 크게, 스타카토처럼 짧고 크게 부는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인, 혹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영에 있든 걸어가든 그들의 눈은 구름을 봐야 되고요, 그들의 귀는 언제 들려올릴지 모르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결국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볼 수도 없지만 신앙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립니까? 그거 들어서 우리가 믿음 약해질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보고 듣는 것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길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나팔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사 너희를 대적에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들으라고 부는 나팔이라기보다는 백성들 쪽에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는 나팔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알려야 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팔 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냐? 나팔 안 불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기억도 안 하시는 거냐? 의미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내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일에 구체적으로 깊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내 형편,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게 생겼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 갑니다 들어주세요 하고 부르는 게 나팔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지게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나팔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압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들으라고 나팔 소리를 울릴 때 하나님은 이 일에 더 깊게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팔 불 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10절에 보면 그 나팔을 언제 부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희락의 날, 절기 때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너희들 기분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뭐 기도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찬양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그게 그때 그들이 볼 은나팔이었다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할 때, 슬플 때도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더 깊게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어떤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요새 트롯이 대세입니다. 미스 트롯이 있더니 미스터 트롯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트롯 신이 강림하셨어요. 뭐 트롯 신이 떴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트로트 안 좋아하는데 하도 뭐 트롯 신 뭐 이마무게 기마무게 그러고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아 그때 은혜가 되긴 되더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슬플 때나 찬양부터 부르고, 그리고 뭐 어쩌다가 뭐 그런 자리가 있어서 부르는 건 모르지만 입만 열면 뭐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 뭐 이러가면서 뭐 그거 들으면서 뭐 누가 그랬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찬양 들으면서는 안 우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는 운디야. 아, 별꼴 다 봤어 아이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저도 6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와서 산 지도 이제 15년 가까이 돼요. 눈 감고도 이 길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고 걸어가는 길은요,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내일 아침 똑같은 날을 맞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에게는 광야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재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못 지킨 사람은 한 달 뒤에 다시 지켜라. 마음만 있으면 다시 지켜라. 하나님의 법안에서의 융통성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응답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불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깊이 관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인생 모든 길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 혼자면 쓰러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잘 걸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며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